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늘의 은혜가 늘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 인생은 좀 평안할까? 내 미래는 잘 보장이 될까? 그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고 평안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가 내 인생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통장 잔고를 늘리려고 하고 또 내가 사는 집을 부동산을 매입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또 요즘은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수고를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안전망이다. 안전망. 내 인생의 안전망을 사람들은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곳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은행이죠, 은행. 은행 같은 곳에 넉넉히 쌓아두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이제 평안과 안전이 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에도 이 땅의 안전망을 생각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요구를 하죠. 주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좀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이 당시는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은 맏아들에게 줬고 나머지는 이제 그 n분의 1, 말하는 n분의 1로 나눠 가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맏이에게 많은 걸 줬지만 그래도 그 외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는 게 일반적인 법칙이니까 뭐 이 사람도 뭐 형은 아니잖아요. 동생인데 받을 거는 있었겠죠. 근데 아마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을 한 걸 보면 형이 욕심을 더 많이 냈거나, 그죠? 동생이 가져야 될 걸 주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냥 원래 받는 것보다 더 받기를 원했고, 그걸 그래도 능력 있다고 생각한 예수님께 와서 욕을 한 것으로 보여요. 이 사람의 요구가 옳든 그르든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이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15절에 말하기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욕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질문을 한 사람 마음의 그 깊숙한 곳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바로 탐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욕심.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탐심 가지고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욕심은 우리 인간이 발전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그 욕심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명한 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한 부자가 등장을 하죠. 이 부자는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어요.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평소보다 뭐 2배, 3배 됐나 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간, 그 곡간에 채우고도 남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더 큰 곡간을 지어야겠다 생각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복된 일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지어야겠다. 이거 보면은 참 성공한 인생의 아주 본보기잖아요. 그는 그곳에요, 곡식을 쌓아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쌓아두겠다라고 얘기해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 욕심,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성공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 가득 찬 곡간을 바라보면서 한 말에 있어요. 한 말에. 여기 보면요, 18절에 이런 말,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내 영혼에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말을. 이 본문을 보면 이 부자가 하는 말투가 좀 독특해요. 뭐라 그러냐면 내 것, 내 영혼, 내 곡간, 내 소출, 내 물건,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뭐예요? 내 거다, 내 거다 라는 생각, 내 거다. 그리고요, 내 영혼에게 중얼거려요. 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좀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부자에게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안전망이 뭐예요? 자기 곡간에 쌓아둔 것이에요. 자기 곡간에 쌓아둔. 이 부자에게는 그 곡간은 그저 자기가 얻은 것들을 쌓아두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 영혼과 미래를 지켜줄 거대한 안전망이었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맡길 만한 바로 은행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은행 거래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은행이 믿을만하지 못하면 거래를 끊겠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지만 외국 같은 데는 은행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 은행에 있는 그 예금한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그 예금을 다 찾아버리잖아요. 그죠? 다 찾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은행은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곳이, 이 곡간이, 그곳에 쌓아놓은 것들이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줄 아주 튼튼한 은행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은행이 아무리 튼튼해도 그러나 그의 생명을 담보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죠. 하나님께서요, 이 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니까 이 부자의 영혼은 원래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 원래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도로 찾겠다. 그러면 너가 쌓아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최소한 그 부자의 것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명과 죽음, 그 앞에서는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물질과 통장의 숫자도 다 의미가 없다. 단 이론도 그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지켜주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세상의 물질은 내 영혼의 생명을 보존하는데 단 1원도 의미가 없다. 물론
죽지 않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좋은 최신의 의약품과 최신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는 것이죠. 죽음의 순간에서 그것을 돌이킬 방법은 이 땅의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죠? 이거는요,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 다 동의할 거예요. 그죠? 그래, 맞아. 물론 돈이 많으면, 재력이 많으면, 능력이 많으면 이 땅에 사는데 좀 편안하고 좀 또 복되게 풍성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바로 그 죽음 앞에 서는 그 순간은 그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다 동의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 이 땅에서 모아놓은 거 죽음 앞에는 아무 쓸모가 없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하죠.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 여러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죠? 다 동의하시죠? 그래요. 다 동의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진실이 아니에요. 죽을 때는 이 땅의 것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말이 그럴듯해 보이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또 다른 참된 진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 우리가 쌓아둔 소유는 죽음과 함께 모두 강제로 빼앗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땅의 것을, 이 땅의 것, 모든 것이 죽음 이후와는 무관하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은 이 땅의 것은 쓸모가 없지, 우리가 내가 뭐하는 거 다 쓸모가 없지 말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 땅에 우리가 쌓아둔 것이 우리의 죽음에 넘어서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한 이 땅의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자산으로 환전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리예요. 이 땅에 쌓아둔 것은 우리 다음 생애와는 무관해.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다 써버리겠죠. 흥청망청 써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 좋은 대로 다 사용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진리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래서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부유한 자, 부자로 사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거는 그저 단순히 이 땅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자로 산다는 의미 플러스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부유한 자가 되는가? 여러분, 이 세상의 은행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는 이 세상의 은행과 고가는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은행에 한계가 있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이 땅의 은행에 우리가 고간에 뭔가를 보존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존된 것은 그곳에서 시간이 갈수록 썩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썩어져 간다. 그래도 금은 영원한데요. 금도 썩어져 간다. 아무리 튼튼한 금고에 쌓아두어도 세상의 재물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이 10년 후에도 내가 귀하게 여길까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내가 10년 전에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애지중지했던 거, 그거 여러분 그 조그만 상자에 넣어놨다가 10년에 한번 열어보세요. 그때도 똑같이 부유하고 똑같이 멋있고 똑같이 아름다울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약간 좀 어린이스러운 그거긴 한데, 예전에 제가 장롱을 좀 뒤져보다가 저 구석에서 조그만 상자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 딸들이
그 안에 그게 막 장난감이죠. 반지나 걔네들이 그 문방구에 사는 그런 것들, 액세서리들을 넣어놨는데 너무나 귀하니까 그렇게 잘 넣어놨겠지. 그리고는 이제 싹 잘 보관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열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딸들에게 갖다 주면 좋아할까요? 좋아는 하겠죠. 그죠? 야, 그게 아직 남아있네? 그런데 그거를 다시 애지중지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죠?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10년에는 어떻게 될까? 10년. 이 땅의 것은요,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이게 10년 후에도 귀한 것이라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또는요, 10년 전에는 귀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귀하게 읽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또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이 땅의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것은 부패한다는 거예요. 설사 귀한 줄을 알아요. 그래서 그 귀한 것을 보존했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 자체도 변하지만 그것을 보존하고 있는 우리도 변해요. 그 귀한 것을 내가 영원히 간직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건강이 귀한 거 잘 알잖아요. 건강이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건강을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요, 내 육신이 건강을 잘 보존하고 있나요? 건강이 귀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귀하고 귀한데 그 귀한 거를 내가 잘 보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썩어져. 귀한 것을 담기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도 않고 아주 무한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명예가 귀하다고 알지만 내 명예를 가지시키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도 변하고 나도 변해. 영원한 것은 없네. 영원한 것은 없네. 그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그 곳간 안에 쌓고 있는 것들이 내 인생에 이건 정말 귀한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차곡차곡 잘 보존해놓는 그것들이 또 그 차곡차곡 잘 보존해놓는 나 자신이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변한다. 부자가 곳간에 쌓아두고 있는 그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이 변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는 그 순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버려요. 바꿔 말하면 내가 거래했던 은행이 파산한 거예요. 내가 거기서 꺼내서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땅의 은행,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기서 단 한 푼도 찾을 수 없이 망해버리는 그 은행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며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파산자가 됩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참 허무한 인생이잖아요. 그죠? 허무한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래, 내가 죽으면 이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가질 수 없지. 그런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산다고 뭐 가져갈 것도 없는데 흥청망청 쓰거나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에 결코 파산하지 않고 영원하고 안전한 은행이 있다.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마태복음 6장 20절.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 33절 누가복음 12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33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두 말씀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은 본질적인 약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동록이 파먹고 도둑이 빼앗아가는 한계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하늘의 배랑 하늘의 은행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요 어떠한 외부적인 위험이나 죽음의 위협에도 영향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 앞에 설 때에도 내가 찾아서 쓸 수 있는 은행이다는 거예요. 망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은행이야. 하늘은행. 하늘은행이 있으면 뭐예요? 뭐 해야 되죠? 아, 되게 좋은 은행이 생겼어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은행.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도 찾아 쓸 수 있는 재산이 보존되는 은행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은행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야, 그 은행 좋잖아요.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은행 가서 먼저 뭐 해야 되죠? 그 은행을 사용하려면 계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좌를. 그죠? 하늘은행 계좌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그 계좌에 차곡차곡 입금을 해요. 적금을 드는 거죠. 적금을 드는 주님께서요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하늘은행이 있으니까 이 땅에 은행도 있는데 하늘은행이 있으니까 그 하늘은행에 계좌를 쌓아라. 만들어라. 언제? 이 땅에 있을 때 계좌를 만들어서 언제까지 적금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러면 그 은행에 넣어둔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썩지 않아요. 누가 뺏어가지도 않아요. 그 은행이 망하지도 않아요. 내가 찾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곳에 쌓으라고 하셨죠. 근데 여러분 하늘은행에 우리가 쌓는 방법을 예수님은 뭐 한 가지 얘기하셨는데 구제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는 것, 그거는 유대인들이 해야 될 의무이기도 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라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가난하게 살라는 그러한 금욕적인 명령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은행의 계좌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곳에 쌓아두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꾸준히 해야 된다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라져버릴 그것을 영원히 썩지 않을 영적 자산으로 환전해라. 환전.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은행에 저금하면서 그걸 사용하면 이런 건 다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지출이에요. 지출. 말 그대로 지출.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은 뭐예요? 영원한 투자다. 투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통장에 모아놓은 돈들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죠. 그렇죠? 내 가정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은행의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쓸지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많이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계좌를 위해서 많이 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거를 몇 퍼센트 하고 이거를 몇 퍼센트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계좌에 저금하는 일을 잊지는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투자예요. 소멸되지 아니하는 투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제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은행의 계좌에 보내는 겁니다. 그것도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쓰는 것, 다른 쓰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죠. 맞아요. 그걸요, 그냥 놔두면 그냥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이 땅의 재물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 나라 은행을 위해서, 은행의 계좌를 이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는 것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 사라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은행에 예금하는 것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 은행은 세상 말로 빵빵한 은행이니까 지켜주겠다. 지켜주겠다.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을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식에 저는 잘 모르지만 최고 원칙은 뭐냐면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래요. 그걸 누가 모르나, 그죠? 좋은 회사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그렇죠?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사면 좋은 것 하나가 있대요.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그것도 있지만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사면 때마다 그 계좌에 뭐가 들어와요? 배당금이 들어오요. 배당금. 하나님 나라의 계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 것들은 단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기쁨의 상급으로 영원한 하늘의 배당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언제? 주님 앞에 설 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통장에는 많겠지. 근데 생각보다 훨씬 없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썼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썼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썼으니까.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난 금액이 들어있는 통장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여러분, 과부가 2렙돈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땅에 볼 때는 부자가 한 헌금이나 과부가 한 2렙돈의 헌금이나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풍성히 누리고 많이 베풀고 한 거, 근데 그걸 하나님이 그냥 사라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자처럼. 근데요, 과부의 2렙돈은 어때요? 잊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많이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계좌에 믿음으로 예금해야 된다. 그걸 기뻐하십니다. 이 땅에 곳간에 둔 재물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잃어버리는 손실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사용한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은행으로 성금되는 아주 거룩한 투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우리나라 돈 가지고 가서 거기서 쓰는 사람 없잖아요. 해외여행 가면 어떡합니까? 환전하잖아요. 환전. 하나님 나라에 쓸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전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큰일 났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한 것도 없고, 아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가서 거지로 살겠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거지는요,
세상의 갑부보다 훨씬 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 나라에 산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도 바울마저도요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가장, 천국의 등급을 나누는 건 그렇지만 천국에서 가장 어린아이, 별 볼 일 없는 어린아이도 이 세상의 모든 부자보다 더 큰 복을 받아 누려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별로 한 게 없는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 한 게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큰 복. 이 더 큰 복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로 거룩한 영광으로 더 다가가는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은혜의 계좌를 빨리 터서 거기에 차곡차곡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드리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며 사는, 이 땅의 화려한 것에 눈이 먼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 복 주실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고.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많은 물질을 주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까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라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죠. 이분은 사실은 선교사의 일을 많이 했다기보다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유명하시죠. 이분이 20세기 중반에 에콰도르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해요. 그런데 그 일기장에, 죽기 전에 쓴 일기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영원하지 않는 것들은 버리는 게 어리석은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가요? 육신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마저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해요. 왜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와 함께 영원히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 끝이지 뭐. 내가 모아놓은 거 이 땅에 있는 거 죽으면 다 끝이지.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지만 그 내가 지금 소유한 것, 그거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투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일에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것들의 본질은 세상에서 사라질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 있잖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당신의 지갑이 성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갑이 거룩해져요. 지갑이 커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갑이 화려해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갑이 멋지게 바뀌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라고요? 거룩해져요. 이 말이 뭐예요?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계좌에 나에게 주신 그 것들을 다 헌신합니다. 그 어떤 분들은 짐 엘리엇 같은 분들은 자기의 생명을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지혜를 드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신의 건강을 드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시간을 드릴 수도 있어요. 무엇을 드리건 하나님 나라 그 계좌에 예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지킬 수 없는 이 땅의 국간을 지키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진 엘리엇 같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이들이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근데 그것은 더 중요한 것 앞에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쓸 것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내 통장이 차고 넘치는 통장을 가진 사람이 돼요. 아, 목사님 그거는 그 천국은 좀 이상한데요? 그래 좀 이상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곳에서 더 풍성히 누리는, 더 풍성히. 아, 하나님 나라는 그냥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의 상급이 있다고. 상급은 뭐예요? 내가 한 만큼 받는 게 상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뭘 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통장에 쌓아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통장을 빨리 만듭시다. 예, 다 만드셨죠? 통장 만들려면 맨 처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어떻게 되죠? 뭔가 1원이라 10원이라도 줘야 통장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통장을 만들었어요. 다 만드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그 통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차곡차곡 쌓아야 돼요. 한국은행권으로 쌓을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진 지혜와 사랑과 시간과 땀을 통해서도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과부의 두렙돈을 기억하세요. 두렙돈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통장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자가 되겠다. 부자. 이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네. 할 것도 중요하죠. 중요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열심히 예금을 합시다. 하나님 통장에 채워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딱 갔을 때 그곳에서 우리 다, 야, 여러분 다 알고 봤더니 다들 부자셨네. 기뻐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차피 빼앗길 땅의 은행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의 은행에 쌓을 수 있는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우리의 욕심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귀하고 거룩한 물질로 사용하는 우리 참으로 지혜로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